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재림과 북천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예수 그리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대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네. 음, 재림의 이야기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음, 어느 누가 말했을 때 그, 그 말씀의 느낌은 한편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또 힘든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에서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묘한 음. 생각과 감정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먼저 드세요? 막 기대되고 기쁜 감정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걱정부터 드세요? 예. 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세요? 어이, 좋습니다. 기대하셔야죠, 여러분. 뭐하러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죠? 음,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표징이 있을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 찾아봐야 될 게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만 계시록보다는 마태복음 24장이 더 좋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조제 스미스가 재해석을 한 게 있죠. 소위 조세 스미스 마태. 우리 갑진진주에 보면 조세 스미스 마태 있잖아요. 요걸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하고 조금 중첩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요 교리화성약 45편 이 중요합니다. 예,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건 요거 교리화성약 45편이 우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음, 그 뭔가 경고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45편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런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자, 교리성약 어, 글쎄요. 몰몬경에도 재림에 대한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오히려 교리성약 45편이 더 낫습니다. 자, 교리성약의 자료실에 가시면은 교리성약 45편이 있죠. 자, 이 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 한 25절부터 25절. 자, 24절까지는 옛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주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어떻게 할까? 아침에 강의 때 우리 독신들한테 하듯이 자, 10분 드릴 테니까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찾아보세요.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했더니 뭐 거의 못 찾으시더라고. 아니, 집합.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거. 자,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자, 특별히 화면에 마이크 못 쓰시는 분들은 이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있는데 특히나 어떤 것이 눈에 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어떤 것이 특히 눈에 띄세요?
집합, 집합. 집합. 집합 좋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잠깐만, 이것보다는 이걸 볼까나? 이게 더 낫겠다. 야, 이건 제가 만든 교래생학 교재인데요. 자, 집합. 자, 집합이 되리라. 그죠? 또, 예,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쟁. 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사랑이 식어질 것. 아이, 좋습니다. 지진, 땅의 동요, 지진. 땅의 동요, 지진. 그죠? 온 죄악이 땅의 성해짐. 동요, 죄악이 성행한다. 그,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신가 봐요? 눈에 띄세요? 진짜로, 진짜 이런 것 같다. 음. 예, 음, 자, 자, 복음이 충만함. 복음이 충만해질 거다. 아,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28절이요. 자, 28절에 이방인의 때가 이를 때 한 빛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니 이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되리라. 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교 사업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예, 통sab이 그리고, 활발해진다. 근데 네. 이방인의 때가 이럴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요? 이방인의 때라니? 교회 회복? 교회 회복. 갑자기 교회 회복으로 건너뛰었어요. 자, 자, 이방인의 원로교회 때가 이를 실현. 때, 한 빛이 어디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 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 그렇, 그렇죠. 배도한 상. 그렇죠. 영적인 어둠이죠. 네. 배도, 예, 대배도 상태의 세상. 이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데, 한 빛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빛은 뭘까요? 물mon경에 출연. 그렇죠. 그것도 포함해서, 예, 네. 복음의 회복.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복음의 회복. 이 한 빛이 뭐라고 했나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 이방인의 때란 말이 나와요. 여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죠? 여기 또 이방인의 때가 차리라. 어, 자 보세요. 이 이방인의 때가 무슨 의미냐? 보시면은 24절에 볼게요. 이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 날이 이르면 남은 자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리라.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졌죠. 자,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집합되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집합되리라.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대로 있으리라. 어, 지금 유대인들이 집합했잖아요? 근데 이 시점을 표현하기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가득 찰 때까지는 흩어지는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유대인들이 집합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다는 얘기죠. 가득 찼다. 자, 이방인의 때가 무슨 의미냐? 안타깝게도 보, 이 교재 보, 설명이 없네. 이방인의 때. 그게 예, 아닌가요? 복음이 예, 전 세계에 전해졌을 때, 네. 다 전해졌을 때, 음,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모으는 거죠. 음, 음, 음. 그죠.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이 됐나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의 때가 회복이 될 영어로는, 때, 예, 회복이 될 때부터 이방인 때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어, 여기 유대인들이 집합하는 시기가 이방인의 때가 찰 때, 가득 찰 때, 여기 풀필드가 돼 있어요. 이게 풀필드가 찬다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에, 성취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건 좀 모르겠네. Fullness of 풀필 times of Gentiles 하면은 이방인의 때 가득 찬다라고 표현되는데 fulfilled는 성취된다. 하다. 그죠?
예, 그런 의미잖아요. 음, 어. 그,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그거 때가 오면은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 자,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의 때 전에는 무슨 때가 있었을까요? 매도시기. 배도식. 유대인의 때가 있었죠. 네? 유대인 때. 네. 이제, 예, 이 이대인시대. 하나님의 사업이, 왕국의 일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날 때, 그때는 유대인들의 시기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이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제 이방인의 때예요.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 우리 신약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음, 받으면서 이방인의 때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온 세상이 배도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복음은 이방인 가운데서 계속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배도 상태에 있을지라도. 자, 이런 이방인의 때가 예, 성취될 때, 가득 찰 때, 복음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죠? 그게 지금 시대예요. 음. 자, 좀 더 볼까요?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여보, 이거 듣고 있나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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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하나 끝난다 싶더니 또 저희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왜 저러나 몰라. 우리 와드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침례받아서 우리 와드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슴들이 아프실 것 같아. 아, 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죠? 죄악이 성하게 될 것이다. 자, 자, 그런데, 자, 이때 복음의 충만함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예, 진실된 빛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의 때가 차리라라고, 예, 설명했습니다. 우리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넘쳐 흘러요. 넘쳐흐를 수 있죠. 더 이상 부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가득 찼다. 예. 이방인들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가득 차버린 시대가 그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음. 자, 그 시점이 되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다 집으로 불러들일 테고요. 예. 그 세상의 심판이 이게 선교사들 장로들의 입으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으니 이제 주님이 직접 그분의 음성을 발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재앙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재앙, 질병, 자 이런 형태로요. 자, 자 이제 32절부터 한번 또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표시해 놓은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특히 눈에 띄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32절부터 37절까지 보이시죠? 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36절, 37절. 예, 어떤 문구? 하나님을, 악인들 저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지지. 뭐가 나무? 열리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아, 것을 알리는 것은 예, 좋습니다. 일단 또 다른 거. 눈에 띄시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지진이 예, 있고, 황폐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된, 서로 하나님을 저주한다. 예, 검을, 검 들고 대적하고 서로 죽이려고. 서로 대적한다. 그죠? 네. 검을 들고 서로 대적. 음, 또 있나요? 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더라. 이루어진.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음. 어, 자, 이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이들을 옮길 수 없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줄이리라. 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계시면은 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게 잘못이란 게 인정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신들이 지금 한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되려 저주한다. 좋습니다. 음, 네, 이게 네, 34절에요. 네, 34절에 이제 나 주가 이러한 말을 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 근심하다는 말이 우리가 제이레미엘 때 멸망 예. 네. 그걸 하되 그런 때문에 멸망 때문에 근심한가요? 제자들이. 이게 여기 내 제자들이란 얘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포함해서 그 네. 예수님의 지금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네.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했더니 그들이 근심했다. 뭐 자기들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그때 살아 있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근심했을까요? 그 세상이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약속이 이루어질지 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음. 아주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지만 음.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도로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했을 것 같아. 그게 궁금했을 궁금했을 것 거다. 같아. 네. 예. 음. 그 자, 제자들이 근심한 네. 이유는 예.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네.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세상이 악해서 그거를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죠? 네, 사람들이 그 많은 진리를 사람들. 모르고 음. 악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음. 정말 그게 아닌데 진리는 여기 있는데 악을 쫓아서 가는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시기에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살았던 우리들을 생각하면 음. 그런 그런 마음, 음. 그러한 마음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먼 훗날 우리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음.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을까? 그죠? 어떻게 될까? 근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 무슨 약속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는. 이건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어, 주님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네요. 예. 직접 그쵸. 통치한다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다.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시기를 우리 뭐라 부르죠? 복천년이. 복천년. 있죠. 복천이 올 것이고, 어, 우리 당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약속이, 자,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시기가 이제 올 것이 바로 이때다. 세상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음.
교수님, 자, 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제자들이 안심했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아, 기뻐해라. 네. 기뻐해라. 네. 그날은 음, 악인들에게는 슬픈 날이 될 것이지만은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음,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아,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뭔가요? 이거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세요? 무화과 나무. 그, 저기, 또, 복천연이 음, 다가온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화과 근데 왜, 나무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응, 보고 다가왔다. 복천연이 응, 다가왔으니까 응. 이제 준비해야죠. 아, 준비해야 돼. 예, 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어, 그, 저 생각은 무화과 잎이 열매. 나무는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네. 여름에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도 보긴 네, 했는데, 너무 네. 어릴 때라 언제 잎이 나고 열매가 음, 맺는지 몰라요. 근데 근데 요즘 보니까 신경, 가을 되면은 어, 무화과 열매가 팔도구만. 음, 여러분 아시는 분. 무화과 잎이 언제 나나요? 어릴 때 저기 집에 무화과 예, 나무가 있었는데 예,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라서 예. 그게 언제 열매를 맺는지 기억이 그런 안 거는 나시지? 모르고 그냥 기억이 안 맛있게 먹고 나시죠? 치는 아니, 저도 모르는데, 책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책 읽어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그쪽 중동 지방에 무화과 나무는 우리 무화과 나무와는 좀 다른데, 예, 이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들 가운데 여름이 되기 전에 가장 늦게 잎이 나는 종류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막 새순이 나오고 잎이 파릇파릇해지면은 아, 여름이 코앞이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해갖고 그 진주에서 4개월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긴 시간을 훈련 받았어요. 4개월 동안. 근데 처음 그 훈련소 들어가니까 교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 저 포플러 나무 보이냐? 저 잎사귀가 너희들 얼굴만 해지면은 너희 임관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삐쩍 말라 있고 입하기는 3월 초였는데 뒤지리도 춥더구만. 예, 예. 잎사귀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주변 나무들. 근데 진짜 저희 잎사귀 나나 봤는데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이 돼도 잎이 안 나. 그래서 우린 생각하길 저거 죽었다. 저거 교관들이 우리 놀리려고 저런 말을 한 거다. 했는데 우리 임관하기 한 3주 전인가 잎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자라더라고요. 진짜 잎, 잎이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만 해지니까 우리 임관하는 날이 됐어요. 그, 예. 자, 이 무화과, 이게 그냥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내가 여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너희 눈으로 보고, 그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눈으로 보고.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는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세 스미스 가르침. 아, 자, 조세 스미스 가르침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 조셉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인용을 했어요. 아이고, 펜이 또 작동 안 하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절에 보시면은 5장 2절에 자, 이런 말이 있네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 알기는 아니 왜 주님은 밤에 오시는 거야? 게다가 도둑처럼요? 좀 당당하게 오시지. 왜 또 도둑처럼 오시는 걸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예. 예, 양보하지 여기서 마시고 밤의 말씀하세요. 도둑이란 네, 말은
도둑은 약속하고 오지 않잖아요. 나 아, 언제 간다. 어, 그렇지. 도둑이란 게 그렇잖아. 나 간다 예고하면서 오는 도둑이 어딨어요. 없죠. 소리 그래서 이 소문 뜻은, 없이. 맞아요. 이 뜻은 음, 언제든지, 음,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음, 항상 도둑을 막기 위해서 항상 문도리를 잘 하는 것처럼 음. 예수님이 옷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음.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익혀지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대낮에 안 오고 밤에 오시는 걸까? 도둑이 낮에 예. 잘 안 오잖아요. 밤에 오잖아요. 아, 예수님이 밤손님이란 얘기인데, 여기, 어, 아니, 그러니까는 예, 도둑이 밤에 음, 주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온다는 게 아니고 도둑이 음, 밤에 조심조심 남 모르게 조심조심, 오는 것처럼 남 모르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예, 밤이 온다. 조금 의미를 좀 다르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어둠의 아들이 아니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를 너희가 어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우리한테는 밤손님이 아닌 거네.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후를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으니까 아까 교대성약 45편에 음, 있듯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음,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음. 귀빈을 맞이하듯이 음. 한다라는 뜻 아닐까요?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 너희는 다 밤이다, 어둡다. 라는 말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도 다 보이고 이미 세상에다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 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 어둠 속에 계속 아까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다는 말도 있고, 그죠? 자,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처럼 온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린 빛의 자녀래요. 어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갑작스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네, 저는 이거 하면서요, 네, 저희가 도둑을 맞을 때도 네, 우리가 그 잘 준비하고 있고 그 방비책을 세우고 있으면 도둑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네, 저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음,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음,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주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지킨다면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아무 음, 이상이 없지 않아요. 그 형제님이 처음 시작할 때 재림이 음, 기대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재림을 기대하고 있어야죠. 정말 내일이 맞습니다. 와도 우리는 정말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일 음, 와도 좋다, 오늘 저녁에 오셔도 좋다라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음, 이런 그 도둑같이 생각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하고 또 상관이 없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충실한 성도들이라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주님이 저기 오고 계시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예, 왜냐 대낮같이 환하게 보일 거예요. 모든 게. 성도들에게는 갑자기 오시지 않으신다. 예, 그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말씀하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건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제가 인자의 오심은
갑작스럽게 되게 좀 하지만 그래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오신다. 그런데 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이 오실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만약에 그분이 오실 정확한 시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네요. 거짓 교사라고. 혹시 이런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아주 없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계시죠. 얘기하지. 있어요? 가끔 계시죠. 가끔 계세요? 음. 뭐 그 휴고 옛날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맞아요. 휴거 뭐 그러면서 책도 유행을 했고요. 네, 아니, 내가 네, 정규교원에 그때 내 학생 때였는데 우리 정규교원에 네. 한 일단의 무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 휴거를 믿어라. 그 예수님이 1984년에 94년인가? 84 네, 94년. 오신다고. 그, 네, 맞아. 예, 거짓말이에요. 그분들 예, 다 어디 갔나 몰라. 그 양반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담정하고. 그죠? 참네. 아니,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보니까 연세대학 우리 그 정규근이 신촌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생들이요. 어, 공부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분별력은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그 외에도 또 그, 있죠. 예. 현실 도피적일 거 아닐까요? 현실 글쎄요. 부정과 뭐 현실 도피. 자신들은 확신을 하는 거겠죠. 뭔가 영적으로 확신하고 영적으로.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우리가 볼 그러니까, 때는 속임을 당하는 건데. 예. 손님, 네. 예. 우리 여호와 증인도 그렇지 않았나요? 이거 녹음해서 예. 빼야겠다. 여호와 증인 얘기는 남의 교회 비판하면 안 되지. 예. 여호와 여호와 증인들도 증,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꿨죠. 하늘에 와 네. 계신다고. 하늘에 와 계시면 재림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 언제 하늘에 안 계신 적 있었나? 여기 난 그게 예, 아무튼 뭐 경전에서 네. 보면 네. 오시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라고 경전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네, 네, 우리 교략 성약에는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바꿨어요.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은. 네. 음.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은 아세요. 근데 아직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도 모른다라고 인자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우리, 말도 예수님은 맞고, 12시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 11시 몇 분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서약에는 그렇게도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전을 통해서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제쯤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 예, 자신을 안다는 거는 어디에 예. 나온다고? 우리 교리야 성냥? 거기에요? 어, 제가 예수님은 그걸 자신이 찾아봐야 안다. 되는데 아, 예, 예, 예. 제가 저 예수님은 기억이 안 자신이 나요. 안다고. 네네. 그러니까 조제 스미스가 주님께 언제 네. 오시냐고 여쭈었어요, 직접적으로. 그랬더니 조셉에게 네가 만약에 80까지 산다면 나를 볼 거다. 라고 하신 교례서는 몇 편이죠? 하여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문제로 나 괴롭히지 마라. 자꾸 자꾸 여쭤보면은 대답은 해주셔야겠는데 난감하다는 얘기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아, 이유가 있으시겠죠. 얘기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에, 근데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선구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알게 될 사람이.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죠. 선지자도 모르는데 딴 사람이 먼저 안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자, 그걸 그렇지. 명시하고 있는 게 우리 구약에 있죠. 아모스서 3장 7절. 자, 음, 이건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구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예.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아무도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죠? 해 없습니다. 예, 예. 예, 결코 음, 행하지 않으신다. 음, 음. 맞아요. 먼저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있으면은 선지자에게 먼저 나 언제 간다. 준비해라. 말씀하시고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성도들에게 말씀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명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먼저 읽어볼까요? 유다가 여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유다가 돌아와야 되고 요 문단만. 유다가 돌아와야 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며 성전 아래에서 물이 나오고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음, 47장. 네. 도시의 성곽과 성전 등을 재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인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하늘 위와 땅 아래에 표적이 나타나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을 때 하늘에서 큰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혹성이나 혜성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표적, 즉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몇 가지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인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그 몇 가지 얘기하셨죠. 먼저 유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왔죠?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나요? 뭐 벽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을 예루살렘. 보면 음. 성이 아니라 아닌가?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 옛날, 창문, 옛날 예루살렘 성벽이죠. 뭐 예루살렘 맞죠? 옛날 성을 재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예루살렘이 이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뭐 지금은 이스라엘이 수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수도는 텔아비브가 수도죠.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나라 얘기하자면 경주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 그거 수도라고 했잖아요. 막 지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는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 예, 현재 예, 현재 네.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근데 여기 중요해요.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네. 성전이.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 또는 저기 뭐죠? 하여튼간 그 헤롯 성전? 주님이 계실 때도 그때 성전이 있었죠. 뭐 성전이 이전에도 두 번인가 재건이 됐었는데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이, 유대인? 성전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무슨 권한으로요? 아, 아니 아무나 근사한 건물 지어놓고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성전이구나 뭐 받아들이시나요? 예. 성전을 재건하려면 신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성전으로서 헌납할 수 있는 신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후기 성도만 가능한 겁니다. 음, 음, 예. 어, 근데 이 성전이 재건돼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성전 아래에서 이거는 이상한 일인데 하여튼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올 거래요. 뭐 지하수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요. 사해에 흘러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사해물이
이제 소금물이 아니고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옷으로 바뀌게 된대요. 이 일이 인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다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조세 스미스가 성곽과 성전 등을 재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도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 예, 넬슨 회장님께서 언젠가 넬슨 회장님이 되실지 아니면 그단 회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자 연차대의 마지막 말씀을 항상 주시해서 보세요. 새로운 성전 건설 예정지로서 예루살렘 뭐 이러면은 이제 요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 자, 이게 예수님이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다시 교례서로 질문은 예.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예, 그, 지금은 아니고 내수 회장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설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릴게요. 기다리세요. 언제가 될지 기다리는 모르지만 마음 생길 것 같아.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유다가 돌아와야 된다는 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유다 여기서 유다는 유대국 사람들, 예,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라고만 한정 지을 건 아니고 유대국에서 속한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 저, 저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자, 이거 아까 여기 이거요.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뜨려졌잖아요. 자,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이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까요? 요거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또 남은 자들은 이곳에 모이리라. 여기 이곳이란 말이 이거 이곳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감람산이거든요. 이 교략서 45편의 이 부분은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조세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남은 자들이 이곳에 모이리라. 어,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때 그들은 나를 바라며 기다리리니 보라 내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그리고 깨어서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주의 팔이 떨어지기 전에 한 천사가 자기 나팔을 불 것이요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맞이하러 나오리라. 아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오실 거고요. 여기 잠자던 성도들이 예, 구름 가운데로 오리란 얘기는 이 잠자던 자들은 누굽니까? 잠자던 성도들. 그것들. 돌아가신 그죠? 성도들. 자, 그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만일 너희가 평안히 잤으면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거 평안히 잤다고요? 평안히 못 잔 사람들이 있나? 돌아가신 분들 중에? 누가 평안히 못 자고 있나요? 악인들. 악인들. 그렇죠. 그들은 영옥에 있겠죠. 낙원에 있지 못하고. 그들은, 자, 제외하고 평안하게 낙원에 있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때 성도들이 땅의 사방에서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주의 팔이 열국 위에 떨어지리라. 이 말은 지금 이제 전쟁 얘기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요. 주의 팔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악인들의 군대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산에 디디리라. 아, 이건 좀 보긴 해야 되겠다. 잠깐, 자, 우리 자료실에서, 자료실 말고, 그냥 제 경전을 볼게요. 자, 계시록 몇 장인가? 11장인가요? 어, 우리 교례사 45편이 없는데, 자, 이것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에 속합니다. 음, 어,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큰 전쟁 때 일어날 일이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적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42달이면 약 3년 반 정도 시간인가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예루살렘 성의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 1260일도 역시 3년 반 정도 시간이에요. 자,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두 증인, 옛날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지켰듯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능을 가졌어요.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 증언을 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그냥 이건 제가 해석 그냥 할게요. 이건 악마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무적행. 무적행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예, 바닥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니까요. 무적행. 자, 악마의 왕국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기고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리고 이 이 두 증인을 죽인 사람들이 워낙 원한이 깊어갖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고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이 성을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을 멸족시키고요. 하늘에 자, 화가 일어나서 적군들을 멸망시킵니다. 일단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 자, 이건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뭐 하여튼간 이 증인 네,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마지막 날에 회복기 때 유대 나라에 일으켜 세움을 받아 유대인들을 집합하고 그들을 조상의 땅에 예루살렘 성을 세운 후에 유대인들에게 예언할 두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틀림없이 교회 12사도 또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일 것이다. 예, 두 분이 그곳에서 성령을 베풀다가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이 일 후에 여기 45편에 자세히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유대인들이 피신해서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자, 이 산, 즉 감람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산 위에 발을 디디니까 산이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깊은 계곡이 생기고 그 계곡으로
유대인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적들을 피해서. 뒤쫓아오는 적들을 이분이 예, 그분의 능력으로 멸망시킵니다. 군대를. 음. 자, 그때 유대인들이 저분이 누군가 의아하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누구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묻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에 있는 상처들은 무엇이니까? 라고 여쭤요.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 내가 친구 집에 있을 때 얻은 상처이니 나는 예, 너희가 버린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의로운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자, 이방인의 때가 찰 때. 즉, 그 이방인들 가운데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게 되고 선교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자, 이방인의 때가 이제 차서 다시 유대인들의 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 혼자 떠드니까 재미없다. 자, 혹시 질문이나 저기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아까 이방인의 때가 찬자가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예, 복음을 더 이상 안 받아들일 때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라고 불리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 이제 그때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게 멈춘다 이 말이죠. 선교 그쵸, 사업을. 그쵸. 가득 차게 될 때가 그랬, 온다. 음. 그랬다가 복천년 때 유대인이 나를 받아들이니까 그때서 또 유대인한테 선교 사업을 행한다고요? 아, 제가 잘못 설명한 모양이네. 아무튼 아니, 이방인 때 가득 제가 잘 차고, 네네네. 예, 가득 차고,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가 이방인에게로 전해졌는데 마지막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고 회복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진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여기. 저는 주님께 그분의 오심에 대해 간구했으며 그때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나는 표적으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었으며 그 무지개가 보이는 한 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표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한 해에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어야 하나니 너희가 무지개의 사라짐을 볼 때 여러 나라들 간에 기근과 전염병과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메시아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경전에는 없어요. 조셉이 사석에서 한 얘기예요. 경전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보이면 주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근데 원래 무지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예. 이 창세기에는 무지개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제 예, 우리 조세 스미스가 창세기를 다시 해석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노 에녹에게 한 약속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조상 에녹에게 맺은 영원한 성약. 즉 무지개는 에녹과 맺은 성약을 상징해요. 에녹과 무슨 약속을 맺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시온 곧 내게 데려온 에녹의 도시가 다시 땅에 오리라. 이게 무지개의 의미예요. 원래. 이게 언젠가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예, 아쉽지만 복천년 때요. 복천년이 시작되면은 그때 에녹의 도시가 다시 땅에 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명 안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또 노아에게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지개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에녹성이 다시 땅에 내려오리라.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무지개가 하늘에 있으면은 무지개가 보이는 한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음. 최근에 무지개 언제 보셨나요? 한동안 무지개가 안 보여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공기가 깨끗해졌나 봐요. 작년에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무지개가 우리 동네에 떴어요. 작년에 소나기 내린다면. 작년에 혹시 무지개 보셨나요? 뭐 아침 수업에 하와이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뭐 거기는 시시때때로 무지개 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무지개가 많이 뜬대요. 진짜 서울에도 무지개, 쌍무지개도 뜨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네. 서울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 예, 버스들이 옛날에 디젤 버스가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가스 차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 아무튼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지개가 뜨는 거 보니까. 무지개가 왜 사라질까요? 무지개가 사라진다. 원래 무지개는 비 오고 나서 이제 햇빛이 물방울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어, 만들어지는 게 무지개인데 비가 안 온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공기가 너무 오염돼 갖고 무지개가 안 뜬다는 얘기일까? 음, 진짜 그 서울에 한참 경제 개발할 시기에는 무지개 안 떴어요. 서울에. 제가 어릴 적에 무지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무지개 잘 떠요. 공기가 깨끗해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지개가 사라지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은 기근과 전염병, 재난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무지개 대림할 표적입니다. 때 네, 그 어둡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무지개가 뜨려면 밝아야 되잖아요. 햇빛이 음. 있어야지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기후변환이 뭐니 하는데, 어, 진짜 하늘이 까매지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화산 폭발하고 막 화산재가 덮고 하면 진짜 어, 그렇게 되잖아요. 백두산 폭발하고, 후지산 폭발하고, 그러면 진짜 온 지구가 깜깜해질 것 같기도 해. 아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시기 지내기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 저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 저는 인자의 오심에 대해 그리고 악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성도들이 모든 심판을 피하리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을 겪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의인들도 피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신앙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병과 역병의 희생자가 되겠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질병이나 죽음의 희생자가 된 것을 보아 그가 범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죽음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고통을 피하게 될 것이래요. 자, 여러분, 아까 교리서약에서 힌트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재난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화면에 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엇을 해야 곳에 할까요? 서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않아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거룩한 곳이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튼 여기 이게 제 노트라 이게 상당히 좀 번잡하네. 자, 에즈라 테프트 벤스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거룩한 곳에는 우리의 성전, 예배당, 가정, 스테이크가 포함되며 이들은 방어진과 피난처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점이 뭔가요? 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생각하세요? 음, 기본적으로 항상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항상 계명을 지키고 음, 성전 성약을 지키고 어, 봉사하고 뭐 그런 거 다 포함된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주님의 영이 네,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장소가 아니고 물리적 환경이 아니고 구분이 되는 독특한 상태, 위치 또는 마음의 상태. 즉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는 우리 마음의 상태로 살 수 있다면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죠? 즉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또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과 같은 이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음.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자, 주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시온의 장소로서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또 읽어봐야 될 게 있나? 어, 자, 말씀, 이거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음.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이 있죠?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방인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회개하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곧은 길로 들어서서 이스라엘 지파로 헤아림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 짓는 자들에게 곧 검과 기근과 멸망이 덮칠 것이므로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며 그분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조롱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거는 후기 성도들을 향해서 쓰시는 말씀이세요. 주님은 조롱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성약을 맺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을 조롱받는다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조롱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복천년 통치에 대한 건데요. 이거 전에 봐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지나갔나? 어, 뭐 안 보입니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어, 자,
자, 신학이죠. 쉽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 그리고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아, 참. 자, 이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경전 안내서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은데, 뭐, 다시 보죠. 경전 안내서를 보시면은, 자, 이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찾아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 여기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건이 어떻게 될지, 뭐 전쟁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인간들에게 큰 그 폐망을 가져오는 마지막 재앙은 질병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 재앙은 질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거냐면은 복전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가 지상에 돌아올 것인데요. 이 사건은 이 지구의 필멸의 시험의 끝이 될 거라고 하네요. 시험의 끝. 그때 사악한 자들이 지상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되냐? 지구가 정결케 되는 동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거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복천년에 살아남게 될 의로운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지구가 이제 뒤바뀝니다. 땅들이 모이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모든 대륙이 하나가 되고 아마 이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뭐 이런 온갖 재앙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려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마 지상에 남을 수 없겠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모두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상속 땅을 살게 됩니다. 땅에서. 이제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전상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정결케 되는 동안에 하늘 높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올 거라는 게 경전상에 근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요, 네, 주님이 추수할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네,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것처럼, 음, 하나님이 그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도 추수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그렇겠죠. 이제 예. 우리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추수할 때 어떻게 되나요? 밀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추수할 때 되면 다 벤 다음에 밀만 골라서 그죠? 골라서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태워버리죠. 그 다음 해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다 모아 태우잖아요. 그것처럼 악인들이 불에 탈 것이다. 정화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지구가 불의 침례를 받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불의 침례. 옛날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의 침례를 받았고 이제 다시 지구가 하게 되는 불의 침례를 받는 때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요건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의로운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 지구가 정결케 되는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요거 경전 안내서 그냥 이거 함부로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제1회장단이 승인을 받은 글들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글은 아닐 것 같아.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오늘 진짜 중요한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열처녀의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죠? 요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리고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 그들의 왕과 입법자가 될 것임이니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기억하시죠? 열처녀의 비유. 그죠? 열처녀가 뭘 기다리고 있었나요? 누구를? 신랑, 신랑을 기다리고 예수 있었죠. 그리스도, 예,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음, 신부는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열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들. 예, 후기 후기성도. 성도들입니다. 후기 성도들이에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고 신랑의 길을 비추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들은 후기 성도 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등을 비추려고 보니까 불이 안 켜져. 기름이 없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길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들, 즉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어?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잠깐만. 아니, 좀 살다 보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어, 기름 좀 못 준비했다고 찍혀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요? 찍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기름 좀 준비 못했다고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견딘다고 했는데. 저, 그날을 견디리라. 응.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어둠을 견디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깜깜한 어둠을 견디려면 성령의 빛이 필요하죠. 성신의 은사, 빛이 필요해요. 성신이 우리 앞길을 밝혀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적절해요. 열천이의 비유. 밤에 오신다. 깜깜한 어둠에. 지금 세상이 영적인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밝히려면 우리 성도들이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속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평소부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하는가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래도 후기 성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그거를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병행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뜻에서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죠? 예,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예, 없다. 음, 예, 그게 순수함의 차원에서 음,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가 아닌가. 다음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네,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시적인 표현을 영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음, 예,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하나님 오실 날에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황홀하기까지 할 정도로 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은 음, 그렇게 하나님께 들려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갇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음, 감사합니다. 우리 예. 자매님도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법이죠. 만약에 후기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성실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빈틈을 누가 채울까요?
예, 사탄이 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게 예, 비유일 것 같기도 해요. 찍혀서 네, 불 속에 던져.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밀과 가라지. 음, 그럴 때 밀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밭에 그대로 다발로 묶어서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해서 비유로 저희가 이걸 그렇죠,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찍힌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뽑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후기 송도를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한 날이 올 겁니다. 예, 이 비유에서처럼 그 지금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후기 성도들은 언젠가 자신이 필요한 충분한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자,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어둠을, 악마의 유혹을, 세상의 그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인이 아니고 불 속에 던져져야 할 악인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성령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아야 돼요.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우리 인도자로 삼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부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말씀하세요. 부름을, 투덜대지 않고 충실해요. 불평하지 않고 부름을 수행한다. 왜 그게 성신령을 인도자로 삼는 거죠? 제가 투덜거리거든요. 불평하지 않는 게 그래도 핵심이시네. 몇 년 하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 이 네.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한 1년 되기 전까지 아 이거 언제 해임하나 막 이러고. 네. 예, 괜찮아요. 오래 또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쉬워질 겁니다. 점점 쉬워지게 느껴질 거예요. 또 어떤 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부름을 수행한다. 또, 제가 자꾸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어,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라라는 음,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가 생명에 안전을 준다라는 말씀이 생각을 아, 들으면 읽으면은 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에서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처럼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좀 충실하려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식으로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영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영감을 따르면은, 예,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또 제안하고 싶으신 거. 성령을 나의 인도자로 삼기 위해. 뭐, 베드나 장로님은 항상 네. 저희들에게 계시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마음의 네. 변화. 네. 그죠? 계시메라. 그래서 우리가 괘씸하지 않으면 음. 이런 일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말씀을 진짜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서 진짜 그리스도 제자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유격적인 인간이 아니라 새로 영적인 음, 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이,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영감을 받는다. 그리고 영감에 순종한다. 그죠? 예, 계명을 지킨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영감에 따라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민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은 영감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력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점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때 악마의 속임과 성신의 인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웠을 때 그날을 견디게 될 겁니다. 예, 성신의 인도에 따라. 만약에 이렇게 준비한 자들은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땅이 기업으로 지어질 것이고요. 번성하여 점점 강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죄 없이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음,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때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은 오늘도 성신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자, 항상 성신을 자신의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예, 겸손하게 예,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있으면 저희입니다. 아멘.